2022년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가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아니하므로 하만이 분노가 일어났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해서 이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사는데 그런데 그 법률이 그들의 그 법도가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서 은 1만 달란토를 그 모든 비용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왕은 손에 반지를 빼어서 주면서 네가 알아서 잘해라 이런 명하면서 이제 결국 주소가 반포가 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각 지방에 다 알려지게 됐고 수상궁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다 알려지게 됐는데 그 죽어야 될 그 민족이 바로 유다인이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에 속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하만이 한 이야기고 결국 그것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그 사실을 그럼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다 이제 그 두렵고 떨면서 또한 큰 슬픔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이 4절에 있는 4절과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모든 민족들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비슷한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시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모르드게가 이것의 극심한 슬픔 또 고뇌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큰 일들입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부르짖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에스더가 그 일들을 모르는 것이죠. 다만 에스더는 이제 그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만 전해 듣고 그에게 옷을 보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옷을 보내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죠. 그리고서는 다시 돌려보내니까 에스더의 그 내시인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좀 알아보고 오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나아갔더니 모르드게가 지금 이 일이 너무나 긴박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이것이 하만의 그런 음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왕의 조서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좀 왕후인데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내가 왕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불러올 때 그때만 나가지 그렇지 않고 임의로 나갔다가는 죽이는 것이 법이고 또 왕의 국률이 여기서 금규 왕의 그 지팡이를 내밀면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왕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 앞에 나아가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이제 다시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유다인들이 참으로 황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든 민족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네가 지금 너 살고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은 구하실 것이야. 그러나 너와 너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 이하의
15절 이하에 14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왕위에 오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대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모르드게가 깨닫죠. 맞아. 내가 왕후에 오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는 뭔가를 일을 해야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먼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모아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죽으면은 죽을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섭리를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반응들, 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울 남년회의 구로지방에서 감리사를 지내고 있는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서울 남년회에서 감독을 지내시다가 원로 목사 되시고 이제 소천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감독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연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소속된 그 원로 감독님이 소속한 그 지방이 구로지방이고 그리고 본인은 구로지방 감리사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입관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리사로서 감독님의 소천에 대해서 입관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또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 감리사님의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었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이 감리사님이 그때는 신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아버님의 장례를 집례해 준 분이 바로 당시의 감리사였던 지금 이 원로 목사님, 원로 감독님, 그분이 아버님을 장례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 감독님의 입관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특별한 일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잘 세워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마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우리들의 모습들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왕후가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결코 그것이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함이 없이
지금 의연히 내가 우리 이 유다 동족을 위하여서 희생을 결단하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세우셨다고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가 나아가고 있는 이런 순교적인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 자신보다 민족을 먼저라고 생각했던 이 에스더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넘어서야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상황들을 다시 설명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가리라. 만약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가겠다. 이것이 에스더의 반응이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헌신하며 때로는 희생하며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결단할 일들,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할 일들을 바라보며 그 길들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는 상황들이라도 그 일들을 넉넉히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때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 바깥에 있는 우리 모든 유다인들도, 그리고 성 안에 왕으로서 있는 나도 내가 같이 우리 한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일간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상황들을 만났다면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결단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순서들이 오늘 우리 앞에 귀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리고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죠. 지금 유다인들이 하만의 이 음모에 의해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옆집에 있는 자기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을 것을 요청하는 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그 찾아간 그 집 사람하고 서로 친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면 내가 내일 줄게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늦은 밤에 모든 가족들이 다 불을 끄고 잠자는 그 시간들 속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에게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간절함으로 요청했을 때에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친구가 반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사건 속에서 나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다인들은 살리고 하만은 오히려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용기를 내어서 가는 것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그것이 어떤 나의 뜻과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나눈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을 힘써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마침내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나아갈 길을 놓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바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얻어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